열 처녀의 그 비유입니다.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열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제 잠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은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은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깨어 있다는 게 뭐야? 자꾸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잠 안 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밤 12시에 온다고 그렇게 다미 선교라는 이단이 그 주장을 했죠. 그래서 잠도 안 자고 흰 옷을 입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엄청나게 10시부터인가 9시부터인가 그렇게 12시까지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나 그날 주님은 안 오셨죠.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잠 안 자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 뭐냐? 신랑이 올 때 신랑을 위해서 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는데 이 열 처녀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오니까 맞이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그러니까 자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랑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안 준비하고 잠에서 깨어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랑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신랑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천국을 가겠다고 주일날은 교회는 나오지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래, 등만 갖고 있는 거예요. 등은 교회를 상징하죠. 일곱 촛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등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어요. 한 지체가 됐어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서 쓸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영으로 보면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위한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다닙니까? 응?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죠.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도 있잖아요. 그냥 달란트만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지옥 가잖아요. 심판을 받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 감사해서 그걸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달란트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인 것입니다.
뭐 성령 충만, 기름을 성령으로도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 하는데 주님을 위한 일을 안 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왜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랑이 왔어요. 다섯 처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던 다섯 처녀들은 빌리려고 하죠. 근데 거부당합니다. 자, 이건 비유예요.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뭘 빌립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걸 어떻게 빌리겠어요? 그건 비유죠. 자, 이 자신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주님이 언제쯤 오시나, 그때 가서 예수 믿겠다. 지금은 뭐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으네. 주님이 오실 때 가서 나 믿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 이런 것처럼 2025년, 2026년, 2030년 이렇게 이단들이 해놓으면 그때까지 놀아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믿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 그 얘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열심히. 지금은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갈 것 같으네. 안 돼. 지금은 안 돼. 예수님 좀만 늦게 오세요. 또는 예수님, 제가 지금 아직 젊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저 늙어서 힘없을 때 그때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자기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만나야 될 때 가서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때 가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린다는 것도 미련한 얘기고, 이건 비유이지 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항상 준비해 놨잖아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위한 일을 해놓은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 상관이 없죠.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에 준비 안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언제나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남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의 공로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평상시에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늘 올 텐데 하고 준비해놨는데 신랑이 오늘 안 왔어요. 그러면 다음날 오겠자고 또 그 다음날도 준비해놔야죠. 또 그 다음날도 준비해놔야죠. 항상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매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11조의 원리가 있죠. 11조,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쓰는 거잖아요. 자, 그걸 빌려주면, 그 11조를 빌려주면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지. 딱 11조는 딱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쓰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드릴 시간이 있어요. 주님께 드릴 물질이 있어요. 주님께 드릴 힘이 있어요.
주님께 드릴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비라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누가 무슨 뭘 좀 도와줘. 어디 좀 같이 가자. 뭐 놀러 가자. 그럼 거기 같이 놀러 가거나 무엇을 도와주거나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주님을 위한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들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항상 우리를 비욕하거든요. 거기에 넘어가서 오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되는데 어디든 같이 가자, 커피숍 가자, 내가 힘든 일인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우리는 매일 준비를 못하죠. 그 11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딱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준비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무엇이 여유가 있는데 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한 시간을, 주님을 위한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 딱 정해놨잖아요. 시간. 그 시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나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그 현상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곧 오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련한 다섯 처녀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뺏기지 마시고 물질을 뺏기지 마시고 힘을 뺏기지 마시고 먼저 주님을 위한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주님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